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을 너무 지루할까 봐서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기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고, 기도는 바로 하는과 대하라고 이랬는데, 대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 호흡이 멈춰버리면, 영혼의 호흡이 멈춰버리면 죽어버려서, 기도가 멈춰버리면 영혼은 죽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기도가 신앙의 핵심인 줄 알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만이 배울 수 있고, 그 기도함으로써 터득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늘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느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빛이고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는 게 한번 상달된 기도는, 내가 죽어서 나는 없어져도 기도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나라엔 본향에 가서 하느님께서 그 기도의 값을 치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성령의 숨결에 내 숨결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제 생활 5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맞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숨이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숨결이 움직이는 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기도하는 기도는 영혼의 빛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과 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밀접히 결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빛을 범으로써 조명된 것처럼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도 그분의 기묘한 빛으로 조명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는 죽지 않는다 말이죠.
기도는 죽음이 없다. 기도하는 입술은 죽음으로 다치며 비로소 죽을 때 기도는 끝나고 그것을 느끼는 심장 고동은 지출 줄 모르지만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상달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머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기도드린 사람의 생애를 뛰어넘어 존재한다. 기도를 드린 사람을 뛰어넘어 존재한다. 기도는 세대의 시간과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남는다. 바운스의 성공적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 삶의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그 다른 데서 받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시골에 동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에 들고 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애처롭게 보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기도하면서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해이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그는 한편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렴. 그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이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줄이 튼튼한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시에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 잘 잤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접어서 내 뜻을 맞춰주기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바위 때문에 기도하고 단련되어 자신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섭리가 개입돼서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느 글에서 제가 읽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막 청하지 어떤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종이나 심부름꾼처럼 하나님 이것을 청해 우리 아들이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고3인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자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맡겨드리면 어떤 일들이 주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내가 잘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께 그 청원만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고 또 늘 감사하면서 하는 게 내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예수님 당신께 저는 의탁합니다는 기도를 밤에 자기 전에 항상 합니다. 파비올라 수녀에게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지름길이라는 감사는. 누누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그 라틴말로 그라시아라고 해요. 그레이스 영어로는. 그라시아라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도 되고 은총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근데 일찍이 이태리가 그 가톨릭이 그 국교가 됨으로써 이태리 사람들은 감사를 은총입니다 그래요. 그라시아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덕분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뜻이 돼요. 감사합니다. 너에게만 감사하는 것이라 하느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하던 그라시아스. 우리가 이제 관광을 가서 어떤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그 웅장한 저기를 모습으로 어안이 벙벙해져 갖고 아주 망각 상태로 그냥 멍한 상태에 빠졌잖아요. 이 항월경에 기도는 우리가 좋으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깊숙이 바라볼 때 그런 항월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꽃을 보고도 그냥 야 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시면 이 꽃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심결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속에 감사를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데오 그라시아스 그럽니다. 하는 게 감사 이렇게 데오 그라시아스 라틴말로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와 성서의 시편들은 저기 안 눌렀어요 또. 이거 참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인 기도와 성서의 시편들은 모두 감사의 기도로 짜여 있습니다. 게시된 이 자료들은 다음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 감사의 의무에 대해 이토록 강조함은 바로 인간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며
감사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고 어쩐다고요? 감사하는데 발전이 있고 감사하는데 뭐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하는데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인간은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도록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자로 생활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에서 따온 길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발전이 없어. 자기 발전이.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고 감사하는 가운데 완성이 있고 감사함으로써 균형감을 잡을 수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수 있고 하느님께 내가 속한 자라는 것을 또 하느님의 섭리에 자기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겐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고 단순한 눈길이며 감사와 사랑의 애침입니다. 소아 데레사, 아기 예수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의 말씀입니다. 저에겐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고 마음이 춤추고 움직여서 정말 환희와 탄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단순한 눈길이며 하느님께 단순한 그냥 하느님의 자애와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것을 이게 거울을 하나 만들어서 그 거울에서 훤하게 보듯이 단순한 눈길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오히려 침묵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내면 깊은 심층에 계신 삼일체 하느님, 내 안에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숨결에다 내 숨결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내가 여러분 이게 영혼의 그 숨결이 기도예요. 소아 데레사는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감사.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지구가 이제 그 공전하고 자전을 하죠. 그런데 이제 태양을 통해서 공전을 돌아가는 속도가 똑딱 하면 1초에 30km를 간다고요. 얼마나 빨라요.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너무 소리가 커서 못 듣게 된다며 사람이. 그리고 이제 공전하면서 이렇게 30km 돌아가죠. 아니 자전하면서 30km 돌아가. 자전의 속도는 똑딱 하면 475km를 가요. 똑딱 하면 여기서 나주쯤 가나 아니면 무한쯤 가나 그런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구라는 비행선을 타고 비행기 안에서 그 기적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하느님의 기적과 섭리를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한 그 엄청난 저게 속에서 그리고 이제 내 몸도 기적이에요. 보면 내가 그 숨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좌절로 숨 쉬어주는 것이 섭리죠. 하느님의. 그리고 올해 피의 그 길이가 핏줄의 길이가 11만 2천 킬로인가 돼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가 되는데 지구를 두 바퀴 반 돌고도 남아요. 그러한 그 핏줄이 나에게 그 신선한 피를 심장을 통해서 보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산소를 공급해서 미세 혈관까지 다 보내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생동하며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감사해요. 이게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마음대로 내가 어느 때 죽겠다 그러고 그냥 결정해서 어느 날 죽을 거야 그러고 죽을 수도 없고요. 또 심장을 멈출 수도 있고 없고 내가 위장이 나쁠 때 이를 내가 이게 어떻게 치유해서 낫을 수도 없어요. 내 자신이.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에요. 하느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에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녀 데레사 이야기하고 영혼의 디딤돌이 기도다는 말씀을 그 카이트 맥클레란이라는 기도 영혼의 디딤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도는 불안하고 들뜬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차분히 그 분주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참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본 고향. 하늘 아래에서 내가 하느님께서 보내줘서 왔고 다시 본향인 본 내 고향인 하느님 본향으로 본향을 그리는 마음, 하느님의 나라를 그리는 마음, 조용히 기도가 이끄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고요 속에 침묵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정원이라는 게 잘 갖고 보세요. 정원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여러 가지 꽃도 심고 조화스럽게 조그마한 그 웅덩이도 파고 거기에 연꽃도 심고 거기도 뛰어놀고 이렇게 새가 와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꾸미는 것이 기도는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고요 속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도록 내 마음을 열고 이게 조용히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속삭임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비인말을 하고, 두 번째 단계 독백을 하죠. 혼자 독백을 하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조금, 네 번째는 듣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다. 기도는 어차피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말을 처음에 초보자들은 말하게 돼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독백일 때, 이것도 초보자들이죠. 그리고 기도를 모를 때 살아계신 하느님이 아니고 즉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마치 존재하지도 않은 분과도 같이 느끼기에 기도는 하나의 독백일 뿐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일 때 믿음이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실격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 번째 단계는 대화,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며 답하시는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질 때 참된 기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그리고 이제 그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고 비워둬서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채워지도록. 네 번째 단계는 듣는 것이죠. 들음. 이제 진짜 기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기도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주부적이라고 그래요. 관상적으로 말하자면 관상길은. 들음은 기도가 들음을 위해서는 자신을 정화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되게 서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거짓된 면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게 기도하기 전에 전 단계는 참회하는 것이에요. 회개되어지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들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회개 5단계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째 단계는 사랑이다. 이 기도 단계는 기도 절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사랑의 행위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내가 드리는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가까이 계시면 나보다 또 내 생각이 나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그 전적인 사랑,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 나를 맡기면서 사랑과 그 애정의 눈길로 내가 바라보고 하느님 사랑을 감지하고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기도가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가장 순수하게 되었을 때고 기도가 생활이 돼.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신발을 신을 때 나를 지탱해 주는 이 꼬랑내는 신발에게도 감사하고 옷을 입을 때 나를 괴로워지고 내 품위를 인정해 주는 옷에 감사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식사를 할 때도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를 주신 음식과 저의 모두라는 걸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시는 또 농부들의 수고와 땀과 또 그것을 마무리하고 갖고 와서 유통하는 사람 또 우리 집에 사서 요리를 해주는 모든 천한 만물과 인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숟갈의 그 밥을 먹을 때 감사의 행위가 먹는 행위도 감사의 행위가 돼요. 걸어가는 거 모든 것이 감사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절정 단계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사랑으로 바뀌어서 가장 순수하게
되었을 때, 기도가 생활이 되었을 때, 기도가 그분의 뜻에다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되었을 때 하느님의 내어드림이나 봉헌이 하나의 내어드림이나 봉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 만나는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하고 강복 드리고 또 말씀드리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진절이 나게 할 정도로 기도를 진짜 모르고 죽으면 안 돼요.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자기에 맞는 기도를 자기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